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묵상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서 힘을 얻기도 했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한 2주 전부터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젯밤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건가 또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2주 전부터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개원할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은 잘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다 끝이 난 거죠. 무덤 속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사이대로 성경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무덤의 문이 열려서 다른 사람도 무덤의 문이 열려서 나와서 걸어다니고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부분을 몇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서 돌아다니게 하심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일부러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몇 사람들에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경배는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17절 한번 볼까요? 예수를 배우고 경배는 한다. 예수님을 보고 경배는 하는데 이게 꿈이요, 생시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마 특히 더 그럴 것 같아요. 요새는 레이저로 가짜로도 만드니까 사람 진짜인 것처럼 영화에 영상이 돌리듯이 돌아가니까 이 당시에는 영상기는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막상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얼마 전에 이 군병들에게 채찍 맞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졌고 장사를 지낸 바 되었는데 그분이 다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거예요. 이게 현실감으로 감각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런 믿음이 되어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린도서신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엊그제까지 나였는데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다.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보고서도 경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현실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때로는 긴가민가 하는 이런 그 감각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이 믿어줘야 되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뭘 보면서요? 보고서도. 우리가 표적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도 사실은 표적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이루게 하는 일부의 도구일 뿐이지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매일 인도하고 있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심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졌다라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우리에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에서 추락해서 종교인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오늘 성경 보면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읽으면서도 2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볼지어다란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볼지어다란 말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내가 두고 보겠어. 내가 이렇게 지켜보겠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두고 보겠어. 지켜보겠어.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내가 지켜볼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의미도 가미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가끔가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왜 잊어버릴까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어버렸으면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앙하면서 살아가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무슨 얘기냐?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내가 죽지 못하니까 긴가민가하는 신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첫 번째 뭐라 하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보고 있겠다. 보고 있겠다는 것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 측면에서 함께 하겠다는 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주님 안에서 살고 행하고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도 거기에는 가미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게 한 가지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 시절이 어느 시절이었습니까? 공생의 시절이었어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했었는데 항상 함께하고 있었잖아요. 누구와 함께요?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무조건 도와주시던가요? 도와준 게 아니었잖아요. 언제 도와줬어요?
그를 의지하고 그분께 요청할 때에만 도와줬던 것이고, 요청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일깨워졌습니다. 무엇을 일깨워졌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면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신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마태복음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니까, 결과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는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 자신도 아직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태이면, 저는 주님은, 제가 주님이었다면 저는 다른 사람한테 이 명령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현장에 우리가 노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함을 느끼려면 따뜻함이 있는 불꽃에 있는 곳에 가서 있어야 따뜻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현장에 가서 우리가 사역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의심하는 신앙도 회복시켜 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의심하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려고 하셨어요. 친히 모든 사람을 먹이려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너희들이 줘봐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이미 알고 있었고, 전제 조건에 그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정해놓고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사역자인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또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완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 사역의 방법이 뭐냐?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을 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도 믿어져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그런 면류관으로 예비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노력을 해야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하기로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구약성경에 보면 계명의 교훈을 배우라. 계명에 대해 교훈을 배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를 찔 수는 없어요. 심지도 않아서 거두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이렇게 표현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떡 먹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떡도 먹어야 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육적인 걸 심어야 되죠. 육적인 노력도 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육적인 것로부터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육적인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산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혼육이 있기 때문에요. 영적인 일도 채워져야 되고 혼적인 일도 채워져야 되고 육적인 걸 채워져야 행복한 것입니다. 육적인 것만 채워져 갖고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만 갖고 채워졌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다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늘과 땅과 성경 보면 이렇게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빌립보서에는 하늘에 속한 거나 땅에 속한 거나 땅 아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용을 해야 세상을 주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도록 작정하고 경영을 해야 내가 열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요? 누구에게 도와주고 싶어요? 나에게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이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대적하는 사람들과 나와 무관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나 사람의 법칙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아버지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마음이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는 마음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야 오늘 성경에 보면 그분이 나를 향해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늘에 속한 복을 얻든 땅에 속한 복을 얻든 땅 아래에 속한 복을 얻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게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그분 안에서 어떻게든 복을 누리려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9절에 그러므로라는 쓰는 거예요. 주님이 권세가 없으면 순종 안 해도 된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면서 뭐 하겠다? 돕는 자로, 때로는 돕는 자로서, 때로는 지켜보는 자로서, 여러분 보혜사로서, 여러분 인도자로서, 목자로서 여러분 함께하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9절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 그분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신 그분이 작정을 해야,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시도록 작정이 돼야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노력만 해서 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여러분 쓰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교육인 게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에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 주관자고 내가 세상을 경영하는 권세는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흔히 이런 말이죠. 내 손에 다 쥐어져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오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권세는 그분께 있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으려면 네가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고 세상에서 잘 되어지길 원한다면 주의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내가 너를 복을 주지 않겠냐? 이런 취에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우리는 쉽게 사역을 하려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까지도 성경에 보면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향해서 찾아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립비를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일종의 청탁을, 헬라파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잖아요. 유대 사람이 아니니까, 헬라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본토 백이 사람이 아니니까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가까이 오려고 청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야 다른 동네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경우는 필요가 있으면 잘 찾아오겠죠. 필요가 있으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필요를 해요? 간다는 얘기는 누가 필요를 해요?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필요성을 느끼면요 먼저 내가 찾아갑니다. 안 그래요? 이하춘 성로님 안 그래요? 본인이 필요하면 내가 먼저 찾아가지 그분이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할 때 대상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얼마 안 있으면 수명이 다 끝나면 지옥불에 가는 사람들인데 못 깨닫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서 누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성에 의해서 찾아가라는 것이지 그가 필요로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향해서 먼저 그렇게 그런 사람만 이제 꼭지 따듯이 그렇게 전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이에요. 오늘 지금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주님을 모르고 찾아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그러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런 모든 족속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이 구별하지 말아야 된다. 남녀노소 구별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흑백 논리도 구별하지 말아야 되고 빈부격차도 구별하지 말고 주님이 필요로 하면 그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찾아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많이 이 복음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는 게 원리다. 내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사역을 해주는 게 여러분 그게 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역이구나.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더 많은 조건을 제시해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성경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때문에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 삼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가끔가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나중에 제자가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먼저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다는 얘기는 그가 준비되어졌다고 해서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갖추어졌을 때 제자가 되어지는 모습이지만,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아직 부족해도 미약해도 그 기질이 있으면 삼는 거예요. 그게 기질이 조금만 있으면 제자 삼아주는 거예요. 완전한 것을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그가 부족해도 문제투성이어도 사람들에게 보기에 죄인 취급받고 과시받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필요로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제자를 삼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리 마태라는 사람들이 보면 세리장이에요. 그죠? 참 많은 사람들에게 거슬린 사람이잖아요. 그죠? 또 심지어 죄인들을 이제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 보기에는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구만가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로 갈 적에는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돌아서 간다고 그래요.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혼혈족이기 때문에 개돼지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러 상종도 않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 있으면서도 성경에 보면 그렇게 가지 않고 일부러 왔고, 심지어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물을 달라고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주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열어서 사역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러면서 중요한 건 제자를 삼아서 누구의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해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결코 나는 날마다 후회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목회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냐, 자기의 제자를 자기가 스승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도록 만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그분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찌든 간에 살고 죽음에 이 결정을 하고 그분에 의해서 따라가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러분, 침례가 뭘까요? 침례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옵니다. 요한이 주었던 침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케 하는 침례를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해 놨고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한 게 뭐냐면 짐승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길을 연결하는 그걸 방향전환을 시켜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침례와는 죄 사함, 이 회개케 하는 침례를 주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을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는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침례는 또 다른 침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사함이 없는 사람인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케 하는 침례를 예수님한테 받는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죠.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회개케, 죄를 없애야 하는 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침례요한에게 그러니까 침례를 예수님이 받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럼 죄가 있는 거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침례를 받았던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요한한테 찾아갈 때 침례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될 것인데 내게 오면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주면 합당치 않다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니야, 그렇게 해야 의를 이룰 수 있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어떤 그 받으셨던 의미는 그 큰 자, 능력자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받아주는,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침례가 아니라 관계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침례를 줬던 것입니다. 그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보면 세족식이라는 게 있어요. 세족식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아니 종이 상전에 발을 씻기는 것이 맞는데 상전에 발을 씻기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다. 내가 씻겨줘야지 안 됩니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자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 이 관계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마치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침례를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침례이기 때문에 의를 이루는 침례를 받으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다, 그런 의미로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침례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침례는 뭐냐? 예수님이 주신 침례는 성경에 보면 물침례를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침례를 준 적이 없고, 침례요한한테서 말씀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요,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게 하고, 이런 침례를 말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침례를 주는 그런 침례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 본문의 침례는 무슨 침례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할 때 이 침례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기 자신을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으로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살도록 하는 그런 침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안에서 연합해서 주님 때문에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사역, 이런 일을 이루도록 하는 이 침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걸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루아침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이 주어지는 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었던 것이에요. 과거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했다고 그랬죠. 과거에 내 자신이 하나님 예수 믿었다고 해서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를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베드로도 까딱하면 사단한테 먹혀가지고 끝날 뻔했잖아요. 자기 부인 못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부인 못해가지고 결론은 끝장났던 누구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제자였을지라도 과거에 침례를 받던, 과거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졌던 그것은 우리의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현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은 오늘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고, 여러분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에 듣고 내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면서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이 사람,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이 사람이 되어지도록 오늘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자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거대한 주님의 프로젝트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볼지어다. 내가 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너가 어떻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 항상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요, 예, 홍마가 있고 백마가 있고 말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서 눈들이 많은 것들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할까요? 그러면서 말들이 뭘 통해서 얘기하냐? 성령함을 통해서 사자들이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약 시대 때는 뭐라 표현하냐? 항상 주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내 삶을 주님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안에서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이 다 했다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신앙의 모습, 분량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날마다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주님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앞으로도 이제 얼음 깨고서라도 침례를 받아야 되겠죠. 예수 성령님 그래요, 안 그래요? 얼음 깨고라도 이제 침례 받으러 가야죠. 근데 다행히 그 바다는 그 밤에 겨울바라도 안 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받으러 가야 될 건지 이제 강물 깨고 가야 될 건지 뭐 그건 결단하면 되지만 이제 전 밖에서 줄 거예요. 얼음 밖에서는 너무 추우니까. 하여간에 그 전에 침례를 안 받으신 분은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이 소원을 이루고 원하고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단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내 자신이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